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속에는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법,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인가? 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 말은요, 자기 중심적 관점을 부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내 중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보면 저 사람 착하다. 이 사람은 조금 못됐다. 이 사람은 좀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중심적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심적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육신 따라가는 삶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도 자기 느낌대로 계속 살아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성적이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관점에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왜 칭찬을 들었냐면 예수님에게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딴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베드로만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해온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활은 얘기 안 해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 마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금방 칭찬하자. 금방 또 책망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믿음의 말을 했다가 어떨 때는 반대로 내 육신에서 나온 말을 해요. 내가 본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떨 때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감사가 아니라 뭐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 육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육신에서 나온 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관점을 부인하라. 내 느낌을 부인하라. 너의 생각을 부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까지 다 그렇게 자기로 살아갑니다. 자기 관점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관점에서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에게 늘 책망의 말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 딸이 잘 안 됩니다. 맨날 책망의 말을 들으니까 너 왜 여기 이렇게 똑바로 해, 청소해, 니 이거 조금 더 잘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이 옳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를 좀 잘 가르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뭡니까? 자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아이가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우울증 걸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너무 힘들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그 느낌에 충실해가 얘기했는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란 말은요,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도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 전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것 쉬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뭘 위해서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고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게 되면 오히려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건 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 위해 살면은 큰일 날 것 같이 느껴져요. 자기가 나를 위해 살아도 내 관점에서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남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인생이 반드시 잘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셨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별로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큰 자. 그리고 천국에서도 아마 상급이 제일 많을 거예요. 베드로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치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고요.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예수님 세 제자 중에서 이렇게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전도, 복음을 계속 전가해요. 복음 전가하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그래 시켜가지고 했겠지. 물론 시켜간 겁니다. 시켜가 했지만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보세요.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야. 특별히 신약 성경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복음 전가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전 세계에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잘 돼요. 어떤 지역에 있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잘 돼요. 반대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곳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안 돼요. 그 지역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가하는 것보다 잘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돼요. 다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을 힘들어요. 그 길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저에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순교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뭐 힘들어도 뭐 전도하죠. 딴 사람인데 복음 전가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얘기해요. 이거 얘기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입이 복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 같이 믿읍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친구 목사님 중에 이온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늘 전도를 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맨날 가서 뭐 하루에 한 1시간은 전도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여튼 뭐 일은 잘 안 해요. 저는 일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 20-30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자녀 중에 한 명은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 서울대학 법과 나와가 검사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뭐 편안하게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은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한국 써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란 말은 내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잘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 이거는요, 순종하는 삶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행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가는 걸 얘기해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육체에 들어왔어요. 육체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러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요, 사업하는 거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업해요. 저도 사업하는 거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업 잘하는 그 지식이 많다 그래도 실제로 사업하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실제로 순종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와고 막 폭풍이 쳐도 안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온 세상이 내가 심판하고 다 물로 다 쓸을 것이다.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 큰 배 같은 것을 짓고 거기에다가 너희 가족은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정말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방주는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한 100년 정도, 하여튼 120년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배 이렇게 만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 8명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좀 힘들게 느껴져요.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말도 실제로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쉬운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도 그거 봤잖아요. 이분이 힘드는 삶을 살, 직장 다니고 자기 가정에 맞달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리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힘만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정말 너무나 만족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지금은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 관점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축복받게 하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뚜기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삶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저 천국으로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완전히 부인케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